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물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망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재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승리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승리하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칭의로 심판하시며 칭의로 싸우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적의 급소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또 싸우는 힘이 없었어도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의 어떤 것이 약점인지 적이 어디를 쳐야지 이기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한 나라의 통치자를 넘어서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의 그 통치력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칭의로 싸우시고 계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싸움 같았지만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므로 예수님의 승리였고 또한 교회의 승리인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계시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은 이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에 시선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이 피 뿌린 옷에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에 뿌려진 이 피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적들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 15절에 보게 되면 심판을 하실 때 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라고 하신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틀을 밟으면 이 포도주틀을 밟는 사람들의 옷에도 이 포도즙이 튀게 됩니다. 이것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피가 옷에 튀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의 피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옷에 뿌려진 피는 적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는 이 로고스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은 선하고 인간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 신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그 육체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영적이고 선한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육적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은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인간에 대해 명령도 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인간도 신을 알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존재는 신처럼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또 이 인간처럼 육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신도 인간도 아닌 중간 존재이기 때문에 신도 만날 수도 있고 인간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그 로고스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할 때 그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이시구나라고 그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이 중재자로서의 로고스를 소개하면서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인 이 예수님은 먼저 태초부터 계셨다. 즉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인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이 로고스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 존재인데 이 로고스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로고스는 신도 인간도 아닌 중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우리가 19장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즉 로고스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 인간은 신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죄로 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면 예수님은 중재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과
영광 중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피 뿌린 옷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로 물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14절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라고 그러면 승리한 쪽이든지 또 패배한 쪽이든지 모두가 옷은 땀과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행진을 마치고 전쟁을 마치고 모두가 승자가 되어서 옷을 갈아입고 승리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사들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오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든 혹은 순교를 당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다가 죽은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 행진은 언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즉 미래에 있을 일인가? 아니면 현재 이 행진이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따르드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그 모든 동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동작이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자의 행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승리의 행진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도 믿음을 지켜 이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 행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 15절은 이 현재적이면서도 이 미래적인 것이 이 오버랩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선지서를 말씀드릴 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은 단지 그 당시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시점에서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미래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것 같은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과 종말에 이루어질 그 심판, 이것이 두 개가 오버랩된 가운데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비슷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력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이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심판은 자연재해나 또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연재해나 전쟁 등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징검다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지역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중에 어렵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어디냐면 선지서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거의 0.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것 같은 그 상징성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우리가 쉽게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7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로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것이 메인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인가? 아니면 조금 미래인가? 아니면 더 먼 미래인가? 이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날이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이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자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계시록의 경우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종말이 중요했다고 그러면 이 많은 부분이 종말에 대해 이 기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계시록 19장에 와서 이 종말에 대한 냄새가 조금 이렇게 날 뿐이지 그 전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장을 포함해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5분의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렇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다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7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더 사랑하지 말고, 또한 음행이나 이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등장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문장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마치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예리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금으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겠다는 단어는 상처를 입히겠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는 이 아우리스테용,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입니다. 이 아우리스테용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 번에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다 차게 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정리해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또한 슬픔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은 뭐냐면
쇠로 된 쥐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쇠로 된 이 쥐봉이라는 것은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통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로마가 쇠로 된 지휘봉으로 휘두르며 크리스찬들을 압제했지만 주님이 이 쇠로 된 지휘봉을 잡고 휘두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며라는 이 단어는 미래형 직설법입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아직 예수님의 그 철권 통치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마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황제 숭배를 하고 음행에 참여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황제 숭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하루빨리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처럼 사는 것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요. 너무나도 신속히 임함으로 그 어떤 누구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있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또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내가 먼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주터를 밟는 것처럼 맹렬한 진노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시대마다 있기도 하였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수천 년 동안 힘을 연속적으로 키울 수 없었던 것도 시기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경계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 지옥으로 바뀌지 않은 것도 시기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진노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엄청난 진노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완전한 소탕을 하실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 나와 내 가족만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 있는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 로마가 바뀌어 나갔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과 다리에 쓰여진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황제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왕 중의 왕이며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감춘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단계가 높아야지 이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이 재림의 날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 의문을 갖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느낄 때나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나 동일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견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만주의 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또 만주의 주로 모시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또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끔 눈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히 나를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